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누구의 호감을 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누구의 호감을 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성경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수호해온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모든 순교자들의 생활과 동기와 행동들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리 선데이, 제이 프링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샘 존스, 찰스 피니,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진젠 돌프, 피터 르크만, 이런 분들이 왜 인기와 영합하지 않았는지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영합하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무엇보다 자신이 몸담아온 길과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길로 우선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가는 길이기에 좋은 게 좋다는 타협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게 말씀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대로 들으십시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있는 모양인데 1장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16장 17절 18절. 예. 그래, 내가 읽으면서 보니까 끝나는 부분에 그 있잖아요. 17절 18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성배를 말한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위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은 바른 교리, 또 바른 구원, 이런 것을 알게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모르되 일단 자신이 바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역행하거나 여전히 과거의 길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신만고 끝에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역행하자고, 과거에 가던 길을 가자고 결단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에만 열중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된 말이나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잖은 말, 고상한 말, 한껏 풍미를 갖춘 신사적인 말, 아름답고 곱고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데다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닿는 말로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자들이므로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잔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제자는 참으로 진지하게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매정할 정도로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들 자신이 해결하도록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누구의 호감을 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첫째는 주의 편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대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이 질문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24장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의 편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위치입니다. 주의 편은 세상이 결코 취한 적이 없는 앞으로도 없을 위치입니다. 주의 편은 어느 시대였건 소수만이 취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의 편은 멸시받고 거부되는 위치입니다. 주의 편은 성경이 제시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모든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역사의 가르침에 대해 충돌하게 만드는 위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잠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도로 빠지게 한다면 친척이든 가까운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전적으로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투 중에 그 러시아군이 이제 자기들 말로 표현해서 7,000명이 죽었다, 전사했다, 만 몇천 명이 다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는데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는 10,000명도 훨씬 넘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전투에서 10%
이상이 쓰러지면은 그 부대는 거의 와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그 무기도 시원치 않은 우크라이나 군대한테 오히려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상태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3,000명이 쓰러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주어질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반면 위로자가 오실 때, 오순절 때 같은 수인 3,000명이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예리합니다. 양날이 번뜩이게 선 칼을 맨손으로 잡고 장난치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속여 그 사람을 파면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다루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그릇되게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를 혼미케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됩니다. 그 말씀은 심판날에 죄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이 말씀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옳고 그름을 이 말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해력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뭔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것이며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까?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향상된 계시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인격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곧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바로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분의 눈앞에 일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는 말씀 자체라는 거죠. 시편 138편 2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대단한 말씀이죠. 주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편은 누구냐는 모세의 물음에 레위의 자손들이 응답했듯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앞에 우리는 부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호감을 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그 당사자인 인간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때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서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에 여종 하갈이 낳은 장자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라의 눈에 불길이 확 일었습니다. 여종의 아들인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이삭을 조롱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사라는 즉시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서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사라의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장자이기도 했거니와 그동안 정도된 아들이고 그 어머니 하갈도 자신의 둘째 부인이기도 한 마당에 갑자기 자신의 첫 부인인 사라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으라고 하니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는 자신의 불찰이 컸습니다. 지난날 사라가 여종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이런 짓을 하지 말자고 했더라면 안 해도 좋을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는 하갈에게 자식을 얻기 위해 들어가라 해놓고 오늘은 그 모자를 다 내어 쫓으라고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그날로 근심이 되어 밥맛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분란의 가닥을 잡아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인하여 네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네 씨라 불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좀 모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빵과 물 한 병을 주어서 장자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실 물이 떨어져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훗날을 책임지십니다. 그 후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로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함께 막펠라 굴에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이스마엘의 후대도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7절에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인연을 만나 정을 붙일 수도 있고 결별의 때가 오면 헤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 옛날 바울 시대에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또 중세 암흑기에는 로마 카톨릭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알맹이가 빠져나간 제도권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매도하는 시대로 변모하였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10중 8구는 은사주의나 기복신앙에 홀려서 허송세월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누군가 천신만고 끝에 진리의 길을 찾게 되었다면 그는 흔쾌히 자신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호감을 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셋째는 우리 주님의 태도를 단호하게 본받아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거 이제 원칙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29장 전체인데 요 29절에서 33절까지만 이제 읽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23장은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서 성경 묵상하실 때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27절을 내가 읽고 있었네요. 29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통째로 실려있는 그런 곳이죠. 이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위선자, 7장에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리며 12장에서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도 등장합니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체면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경고는 욕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한 나사렛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23장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칭한 것이 8번,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칭한 것이 2번,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칭한 것이 2번, 눈먼 바리새인아가 1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칭한 것이 1번, 이렇게 쓰이고 있음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꾸짖었다면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악독한 사람을 만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치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대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성품은 이 마지막 시대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요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오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인본주의에 너무 깊이 심취해서 상처받는 혼도를 걱정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심판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지옥 자식들을 생겨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정중한 목소리로 설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점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를 동정하고 따르기보다는 이 마지막 때 자신의 혼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흠뻑 적시는 일이야말로 최고로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입니다. 누구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다가오는 휴거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고 준비하는데도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읽고 때마다 묵상하며 그를 통해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